신상남 권사님 수술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아직도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나오셨는데 여러분께서 좀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좀 칠까요?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이 언제부터가 종말인가? 예수님의 오심, 초림 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종말이 이어집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과 하나님 나라는 어쩌면 같은 개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이 종말이라고 생각한, 종말의 시작이라고 생각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초, 그 당시에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북아프리카, 지금 말하면 소아시아와 중동 많은 지역까지 다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지배하면서 원활하게 그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으로 관용 정책을 쓰게 됩니다. 한 가지 조건, 로마에 반역을 하거나 로마에 군사적으로 맞서지만 않는다면은 그동안 그 나라가 어떤 종교를 믿어왔든지 어떠한 관습이 있든지 그걸 모두 다 존중해 주겠다. 단 로마에 맞서지만 말아라 하는 이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자기들이 믿고 있던 종교와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게도 로마의 이러한 관용 정책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의 총독이었던 사람 누굽니까? 빌라도에 이르러서는 그 유아 정책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서에 반하는 정책들을 펴서 유대인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정책이 빌라도의 후임자들에게 오면은 더 심화되어집니다. 결국 주후 66년경이 되면은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소위 유대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 유대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되자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을 진압군 사령관으로 유다에 파견합니다. 베스파시안은 유다에 와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그 반란의 거점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 정복 계획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베스파시안이 세운 가장 중요한 전략은 예루살렘 고사작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막강한 로마 군인들이 물 셀 틈 없이 포위를 해서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식량이 조달되지 못하도록,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포위를 해서 압박을 해서 스스로 항복하고 나오도록 하는 이러한 전략, 상당히 장기적인 이 함락 작전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강한 저항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 본국의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네로가 죽고 네로의 후임으로 누가 황제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유대 지역의 반란군 사령관으로 왔던 베스파시안이 로마의 황제로 영전을 해서 갑니다. 장군이 황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베스파시안은 자기가 새 황제가 되고 자기가 추진해 왔던 유대 전쟁을 총지휘할 지휘관으로 자신의 아들 티투스를 그것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티투스는 새로운 사령관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부임을 해오죠. 부임을 해가서 티투스는 아버지가 세웠던 예루살렘 전략, 정복 전략, 똑같이 지공, 포위해서 천천히 예루살렘을 압박해서 함락시키는 그 전략을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러한 전략이 부하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지 몰라도 때이르게 일부 병사들이 그만 예루살렘 성에 난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은 조기에 함락이 되고 맙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는 마침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순례를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난 사람이 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 성내에 있던 사람의 숫자는 약 10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100만 명 중에 11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11만 명이 죽고 9만 명이 포로가 되어집니다. 성에 있던 사람의 5분의 1 정도가 희생이 된 거죠. 또 전사한 사람들은 대부분 군인들을 중심으로 전사를 했고 포로들도 남자들 중심으로 했다 보니까 남성들의 피해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보면은 과부들에 대한 이 구호 문제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때 남성들이 많이 죽은 일로 인한 그 남성의 결혼 상태를 여기서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때 로마가 처음에 작전대로 성을 포위하는 압박 작전으로 나갔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학자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의 20만 정도의 희생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 그랬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여러 요새들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새 중에 가장 후에 많이 알려졌고 또 험난하기로 유명했던 마사다 요새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2005년도에 마사다를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 마사다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도 3년을 더 버티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마사다 그 아주 험준한 요새를 빼곡하게 둘러싸고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이 험준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사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인공산을 만듭니다. 큰 인공산을 만들어서 그 인공산에서부터 공격을 하고 해서 결국은 마사다를 정복을 하는데 이때 3년이 걸립니다. 정복하는데 3년이 걸려가지고 마사다에 올라간 로마 군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제까지도 자기들과 맞서서 싸웠는데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시체만 질비하게 나와요. 960명이 자결을 했어요. 전원이. 그리고
여성 노인 5명과 어린이 유아 2명만 남아 있었어요. 결사항전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죽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장교들을 임관식을 거기서 합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자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가 마사다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적었지만, 만약에 포위에서 아사 작전으로 나갔으면 그들이 굶어 죽더라도 항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자결로 끝날 수도 있다. 이 사건을 많은 학자들은 22절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참 로마의 병사들의 실수나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나 뭔지 몰라도 어째도 이런 걸 그렇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성 시민들의 희생을 훨씬 컸으리라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70년에 있게 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한 35년 후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70년에 있게 될 예루살렘 멸망에 대비해서 예수님은 멸망은 반드시 오는 것이다. 예루살렘 반드시 망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16, 17, 18, 19, 20에 계속 나오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 맞서서 싸울 것 아니니까 도망을 해야 산다. 특별한 게 없어요.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가지 말아라. 상황이 급한데 내 겉옷을 두고 왔다. 로세처처럼 그 보석을 두고 왔다. 이렇게 지금 그걸 그 정도로 가져갈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이 심판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명하는데 그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겨울, 유대인의 팔레스틴 지역의 겨울은 우리의 겨울하고는 다릅니다. 계절로는 똑같이 우리와 같이 11월, 12월, 1월, 2월 이때가 겨울철이지만 유대인들의 겨울은 겨울이 되면 우기가 됩니다. 우기가 되면은 아주 건조했던 땅이 갑자기 질척거리기 시작하고 진흙탕이 되고 해가지고 사람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 되어서 땅이 질퍽거리고 하면은 그 상황이 더 어려우니까 겨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도하라 했는데, 정말 예루살렘 성 공격이 이루어지게 했던 것은 봄철이었습니다. 늦봄, 초여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는데, 이것은 너무 긴 기간에 되었으니까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15절은 오늘 이 말씀은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해석을 저 미국의 심장부인 맨해튼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는 것을 말한다. 또 영국 어느 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는 걸 말한다. 어디에 불교 절이 들어오는 걸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조금 지나친 해석이고, 제가 맨하튼에 한 몇 년 전에 가보니까 9.11 테러가 일어났던 그 자리 바로 건너편에 이슬람 사원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거 준비하는 걸 봤는데 그 위에 세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종말의 그 시작의 하나의 현상을 말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건 누구의 예언이냐?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8세기 사람입니다. 주전 8세기에 다니엘이 말하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여기 대해서 학자들은 거의 100%라는 말하면 곤란하지만 거의 90%
90% 이상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주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하고 일찍 요절합니다. 33살에 알렉산더가 죽게 되자 그 넓은 제국을 알렉산더의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지금 이집트 지역에는 톨레미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또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그건 길게 말씀드릴 거 없고,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은 그쪽에는 시리아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곳의 통치자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였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도록 했어요.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학자들은 대부분 해석합니다. 이 해석과 더불어 한 가지가 더 해석되는데 바로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주후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마당에다가 로마의 휘장의 깃발을 꽂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로마군이 갈 때는 맨 앞에 휘장에 가고 황금으로 만든 찬란한 황금 독수리 상이 갑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펴고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로마의 황금 독수리가 이곳에 서거든, 이렇게 학자들은 대부분 해석합니다.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장면.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건과 그 다음에 로마가 성전에다가 이 황금 독수리 상을 세우고 경배한 것을 내다보는 종말의, 유대인들에게서 종말의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지루했죠? 역사적인 내용을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건, 오늘 이 사건은 15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것도 중의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이, 물론 이건 두말할 것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이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이지만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또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게 될 그 상황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과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다지 마음에 와서 잘 닿지를 않을 겁니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에겐 너무나 멀리 떨어진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너무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성경은 그저 분량 채우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밀접한, 우리의 교훈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심판. 역사가 진행이 쭉 돼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의 순간순간에 이렇게 역사를 단절시키고 거기에서 이 심판을 가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마무리 짓는 그런 단락들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사건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순간이었다. 그러면 하나님 심판은 어떤 성격을 지닙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예루살렘 멸망이라든지 어떠한
큰 사건과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속에 있는 건데 두 가지 성격. 하나는 뭐냐?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의 집행이라는 성격의 심판이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훈련시키고 준비하고 연단시키는 과정으로서의 심판이 함께 주어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성격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선지자들을 크게 보내서 선지자들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 의인을 죽인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거역했을 때 그 거역한 하나님의 거역한 이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면서 그 속에 있는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환난을 겪으면서 앞으로 감당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그들을 단련시키는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역사적, 민족적 어떤 심장부와 같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단순히 망했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에 있는 약 20만여 명의 사람의 희생, 죽음과 관계된 사건입니다. 그 성전의 종말이면서 개개인의 종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우리에게 우리의 종말에 대한 대비,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교훈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부모, 친지, 우리 동창들, 저도 우리 동창들이 벌써 여러 명 떠났어요. 늘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장례식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장례에 가면 별로 우는 분들 별로 없어요. 워낙 장수하고 그래서 그런지만 우는 분들이 별로 옛날처럼 없습니다. 우리 장래에 죽음을 맞는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는 성도의 자세는 죽은 이들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이를 슬퍼해서는 안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돌아가신 분과 나와의 교분, 나의 부모님, 내가 어쩌면 배우자, 나의 자식과의 그동안 맺어졌던 그 관계와 떠나보낸 데 대한 아픔, 슬픔, 이거는 뭐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죽기 때문에 애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애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애도해야 될 대상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애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 군에서 구타 사망 사고가 일어나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군을 마치고 군 생활을 다 하고 제대해서 지금 사회생활하는 분들이 여기 뭐 남자분으로 다 그랬습니다만, 제대할 때 되면은 후배들이 뭐 송별회를 합니다. 떠나가는 그 선배를 위해서 우는 후배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려고 세상에 갑니까? 안 됐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세상 군을 떠나서 가는데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배 보고, 전역하는 사람 보고 후배들이 말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같으면 자살한다. 이거 늘 우리가 했던 말입니다. 군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했던 말. 다시는 이쪽 돌아보고 오줌도 안 논다. 남자들 다 그랬습니다. 제대란 죽음과 같은 거예요. 떠나는 자로 인하여 슬퍼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 아니라 산 자로 인하여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그동안 그가 가지고 누리던 그 모든 것이 박탈당하는 사건이 아니라 걱정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이요, 영원한 생명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는 죽음 그 자체를 대할 때 다르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죽음이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 죽음 때문에 내 것을 다 못 써보고, 죽음 때문에 내가 가볼 곳도 못 가보고, 죽음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것 못 누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음이란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박탈해가는 엄청난 흉측한 이 사건입니다. 내 존재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의 장례식은 참 허망합니다. 그런 장례식에 가보면 가끔 아주 이상한 조사를 보고 듣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고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배웠으며, 얼마나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며, 강서구 위에서 땅을 몇 평을 샀으며,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은 자가 그걸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말을 할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죽은 자의 말을 들었어요. 상당히 궁금할 겁니다. 죽은 자가 하는 조사를 듣습니다. 어디서 듣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큰 많은 재산과 땅과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음식을 얻어먹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함께 죽었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안 죽을 줄 알았는데도 죽었어요. 죽고 보니 자기는 지옥불 구덩이에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곳에서 너무나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좀 적셔 주십시오 할 정도로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거름뱅이로 있던 나사로가 거기서 아주 영광스럽게 있더라요. 그런데 성경에 안 나오지만 자기 집에 장례식을 하는 거 보니까 자기 동생들과 자기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누리고 유지로서 사회에 기여를 했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남겨주고 와서 참 우리는 아버지를 존경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청혼합니다. 빨리 나를 그곳에 좀 보내주시오. 내가 가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오면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죽어보니 돈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잖아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더라. 빨리 예수를 믿어라. 빨리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도 제대로 믿어라. 허송세월 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더라. 여기에 가지고 올 것을 준비해라. 내가 그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장례식이란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애도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듣는 시간이 돼야 돼요. 죽음을 통하여 내가 뭔가를 들어야 돼.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 준비를 해야 돼. 이 시간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을 통하여 그 멸망과 함께 죽은 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 멸망이 다가오는데도 들에 가서 농사를 짓고
집에 가서 옷도 가지고 오고 싶고 돈도 버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도 우리는 직장 나가야 돼요. 일하러 가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일상이라고 합니다. 일상. 일상에만 파묻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에만 파묻혀 살고 주님 오실 준비를 못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일상이 잘못됐다는 게 일상을 하되, 지난주에 제 말씀 속에서 일상이 종말이 되도록 하라. 일상 속에서 주님을 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멸망의 교훈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 형제가 세상을 떠나고 내 가까운 사람을 떠나도 나의 죽음에 대해서만은 실감이 안 됩니다. 이 실감되지 않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준비하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혹시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요? 나는 왜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남보다도 덜 가졌을까? 남보다 덜 배우고 덜 누리고 남보다 덜 건강하지 못하고 남보다도 못생겼고 나는 왜 이럴까? 늘 손해본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나사로가 부자처럼 그렇게 호의호식했다면 그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반면 만약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유능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이 배웠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고 남보다 더 잘생겼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조심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결핍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것보다도 내가 나를 꾸미고 있는 이런 것들에 마음이 파묻혀서 본질적인 것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영생을 대한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위험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지친 삶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복된 성도예요. 반면에 남들이 볼 때 참 성공하고 부러워하고 자랑할 만한 게 꽉 채워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약해진다면 그 사람 그렇게 부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까?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종말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멸망받을 이 땅에서 살지만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종말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서 멀리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종말이 없을 것처럼, 끝이 없을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이 땅의 것만 채우고 꾸미려고 하는 우리가 아닌지 살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